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7 대접 재앙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넷째 재앙부터의 말씀을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 대접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환란이 심하겠어요.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에요. 점점 더 환란의 강도는, 고통의 강도는 더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8절 말씀부터지만 그 2절 말씀부터 이렇게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7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부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대상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666 표를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이든 경제, 문화, 사회, 어떤 영역이든 마음을 내주고, 그래서 마음껏 사탄이 다스리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 이들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고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시에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이 대접 재앙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대접 재앙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립니다, 애굽 땅에. 그때에 이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지금 7 대접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쳐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재앙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접 재앙을 내리실 때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이 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보면 바다, 강, 여기에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강이고 바다고 그런 하나님의 앞에 그 죄를 지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총체적으로 부어지는 재앙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런 피조물들이 공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강이고 바다고 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어떻게 선별적으로 재앙이 내려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9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뜨거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앙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끝까지 절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요, 비방합니다. 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이 죄의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막 안에서부터 막 열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의 실체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교묘히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대적을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아주 마치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것, 얼마나 그 세련미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이네, 엄청난 지혜네, 사람들이 속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러한 그 지혜의 말, 이런 것들로 이게 다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감싸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혹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내노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강의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얘기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파고들고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오히려 거부하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들어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방향과 맞는가,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들고 파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지 않고 그들이 단지 하는 말, 어떤 지식적인 지혜적인 차원만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귀담아 듣고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그들이 믿었는데 구원을 빼앗겨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구원은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 딱 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하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착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 이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다 사시고 나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나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나 교회 다녀, 성경 공부에 참석해, 예배 가지, 나 봉사해, 나 직분자야, 이러한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직분자의 평생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런 임종하는 자리를 지키는데 그 고백을 하고 떠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의 깨달음도 있고 또 마음의 찔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지, 정말 진정한 감사,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 믿음의 가정에서 또 태어났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믿으니까 나 또한 당연히 그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러한 부분들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에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다지고 교회를 다지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믿음 다지기, 구원의 확신 다지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극심한 재앙을 내리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확성기와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늘 구멍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 재앙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두머리, 리더,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영으로 속속들이 완전히 장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악된 사람들. 그들에게 대접 재앙을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5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면 이제 혀를 깨물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아픈 것과 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는 몰라요. 이것을 뭐 굳이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극심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종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출애굽기 말씀도 이렇게 보면요, 악성 종양이 이제 그 종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애굽 때도 분명하게 재앙이 또 주어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바로 왕이죠.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마지막까지 다 당합니다. 바로 왕에게 나타난 강팍함,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놓아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나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은 다 받아요. 그리고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홍해 앞 바다까지 쫓아오잖아요. 그게 강팍함입니다.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악독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인내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악독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추구하죠. 어느 자리까지요?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고 지옥불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나 자신의 강팍함이 나와요.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양보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옳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죄성은 붙들게 되더라, 이거죠. 죄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것 또한 정말 큰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찔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지금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찔려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곧 생명줄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병이 들었다.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하면,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찔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뛰어노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회복되면서 우리는 또 자라나고요. 그렇게 회복된 자리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아픈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더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계속해서 은혜 복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구원의 여정 우리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회복되고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지한 또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